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장, 그렇죠? 1장 끝내고, 죄송합니다. 1장을 끝내고, 이제 2장, 3장, 오늘은 2장, 3장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2장, 3장은,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전체적인 개요를 이제 좀 말씀을 드렸고, 구조와 여러 가지 이제 배경, 역사, 이런 것들을 이제 좀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조금 보는 관점이 이제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요한계시록을 이제 이 보는 관점이 상당히 어려웠었어요. 왜 어렵냐? 안 그래도 이게 이제 계시문학이고 묵시문학이고 뭐 묵시적인 방법을 통한 계시문학이라고 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막 상징적인 것들, 숫자, 뭐 이미지, 그림 언어 이런 것들로 이렇게 표현이 된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죠. 많죠. 요한계시록이. 그렇기 때문에 그걸 바르게 해석해도, 이제 좀 해석이 어려운 점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냥 막, 이단은 불순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 멋대로, 제멋대로 해석을 해서 자기들 유리한 쪽으로 갖다 끌어쓰기 위해서 해석을 엉망으로 만들었고, 그 외에 뭐 이단을 제외하고는 특별하게 꼭 나쁜 목적이 아니라 성경 전체 66권을 통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성경을 보는 눈이 바르게 뜨여지지 않은 상태에서 미숙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고 성경 전체를 바르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오해를 하게 해서 더 어렵게 그냥 만들어 놔 버렸죠. 지금도 보면 계시록에 관련된 책들을 뭐 저 같은 그냥 뭐 공부하는 학생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이, 살펴봤습니다. 살펴봤지만 온전하게 그냥 딱 어이구 이게 딱입니다. 이 책 보시면 그냥 계시록 쉽게 이해됩니다 하고 한 권으로 이렇게 탁 내놓을 만한 책이 사실은 만나기가 어렵더라 하는 그런 어,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제 그 총체적인 그런 해석들을 주석들을 살피다 보니까 어, 조금 그래도 뭐 바르게 해석된 주석이 된 그런 책들을 이제 조금씩 찾아가고 또 좋은 책들을 만나서 도움을 받고 정리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성경을 뭐 본지 뭐 한 10 몇 년 만에 한 20년은 채 아직 안 됐지만 공부를 붙들고 한 약 뭐 20년 동안에 조금 정리는 조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많은 학자들이 어, 이 현대과학의 도움을 받아서 컴퓨터를 가지고 이, 이 전체를 단어를 구조 같은 것들을 철저하게 이렇게 파헤쳐보고 하는 바람에 아, 아주 놀라운 이제 주석학에서는 해석의 영역에서는 굉장히 아, 발전한 게 사실이다. 그래서 이제 최대한 저는 현대 그 신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발표하고 있는 그런 요한계시록 주석을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제 초창기에 우리 초기 초신자 때부터 지금까지 많은 도움을 주셨던 노후호 목사님의 그 주석 방법, 해석 방법과는 차이가 좀 있는 이제 그런 관점을 저는 지금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혹시 이제 노 목사님 것에 이렇게 탁 길들여 있는 분들이 이 조집사 뭔 소리를 하나 갑자기 왜 변절했나 이렇게 슬퍼하거나 노하지 마시고 변절한 게 아니고 좀 더 다른 각도로 이렇게 주석을 해볼 수도 있고 이런 해석을 내놓는 학자들의 그런 글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테니까요. 또 더 깊이 공부하실 분들은 제가 소개하는 책들을 보시면서 공부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를 한 절도 빠짐없이 다 살펴볼 테니까 우리가 이 공부한 것만 갖고도 충분히 반복해서 숙지하시면 어느 누구에게든지 어렵지 않게 요한계시록을 막힌 대목 없이 다 충분하게 설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래서 1장을 이제 지난번에 1장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전체적인 것을 봤는데, 네. 자, 오늘은 2장, 3장,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를 살펴볼 텐데요.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 2장, 3장과 1장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덩어리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시고 이해를 하시고 그런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라 하는 그 시대 구분을 하는 자들이 1장 따로, 2장, 3장 따로 딱 떼내면서 더더군다나 2장에서도 일곱 교회에 주시는 그 메시지를 또 교묘하게 시대별로 또 세대별로 그걸 쪼개가지고 나눴는데 아예 제가 그냥 수에 칠 가치가 없기 때문에 소개를 안 합니다. 이단이 이런 걸 주장해요라고 소개를 하면 이상하게 제대로 된 거는 기억이 잘 안 남는데 이단이 하는 게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고 마음에 오래 남은 경우가 많아요. 다른 거 다 잊어버리고 강의를 2시간 들었는데 다 잊어버리고 농담한 거 한마디만 딱 생각나더라.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예 제가 세대주의의 주장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안 드렸어요. 지난번에도 그렇고 하여간 계시록을 지금까지 뭐 여러 차례 했지만 계시록을 같이 이렇게 강의 설교를 하거나 뭐 같이 살펴볼 때 일제히 세대주의의 그 이론이나 다른 이단들이 주장하는 그런 이론들을 아예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성경의 1장부터 3장까지는 우리 지난번에 1장 19절에서 이제 살펴봤을 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요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1장 19절이죠.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래가지고 지금까지는 이게 네가 본 것, 과거, 지금 있는 일, 현재, 장차 될 일, 미래 뭐 이렇게 세 가지. 요한계시록은 세 가지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니까 세 가지만 알면 돼. 끝이야.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에 언어학자들이 어떤 견해를 내놓느냐. 자, 그러므로 네가 본 것, 요한 네가 지금 보는 것이죠. 보는 것. 본 것 하면 보고 돌아서면 그냥 과거가 돼버리니까. 지금 근데 시제를 따지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요한 네가 지금 보는 것. 그게 뭐냐 하면 하고 그 뒤에 and로 번역이 돼 있는 게 카이인데 카이 헬라어로 주석적 카이라고 그래가지고 네가 본 것, 따로가 아니고 네가 본 것.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일어나는 일과 앞으로 일어날 일 두 가지, 두 가지. 그러니까 세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요한에게 지금 네가 본 거, 내가 너한테 보여줄 텐데 너는 뭘 보게 될 거냐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 앞으로 장차 미래에 일어날 일을 종국사적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내가 보여줄게. 이걸 보고 기록해라. 이 두 가지 기록해라. 이 부분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과 그 다음에 자 네가 본 것은 하니까 지금 이제 요한 사도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것, 요한이 봤던 것, 하늘에서 올라가서 봤던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요한 사도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게 20절이죠. 네가 본 게 어떤 걸 봤냐면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그렇죠? 또 7금촛대 하는데 설명이 돼 있어요. 설명이. 7별은 뭐냐 하면 7교회, 지금 2장, 3장에 이제 등장할 7교회의 사자, 앙겔로스, 이
우리가 뭐 주의 사자, 사자라는 건 이제 그 라이온 말고 사자, 심부름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심부름꾼. 그러니까 뭐 천사도 있고 교역자도 있고 사역자도 있고 뭐 성도도 때로는 전도하는 사람도 선교하는 사람도 모두 다 해당이 될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일곱 교회의 사자 하는 거는 사역자, 책임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곱 촛대는 금촛대는 교회야. 우리는 생소한 그림이지만 이 요한 사도는 유대인이고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사역을 3년 반 동안 옆에서 비서로서 수제자로서 이제 이렇게 이, 예수님을 섬겼던 사도잖아요, 사도. 그러니까 이제 수제자라고도 할 수 있는 요한 사도 입장에서는 이 요한 사도가 본 그림 어떤 그림이냐? 일곱 금촛대, 메노라라고 하는 일곱 금촛대가 쫙 비치고 있고 거기에 예수님이 예수님이 그 일곱 별을 오른손에 이렇게 쥐고 계시고 그 일곱 금촛대 사이를 이렇게 거닐고 계시는 그 모습을 딱 보면 요한 사도한테는 유대인인 요한 사도한테는 어떤 이제 마음이 딱 드느냐 그 이런 거죠. 요번에 에이펙 그 경주에서 열렸을 때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의 그 도란불을 불러다 놓고 협상을 잘 하기 위해서 신라 금관 모조품을 만들어 가지고 안 그래도 왕이 되고 싶어 하는 트럼프에게 선물을 하니까 뿅 갔죠. 그래가지고 그냥 한국이 원하는 대로 다 협상을 끝내듯이 어? 그 아주 그냥 너무 그냥 기분이 좋았잖아요. 다른 설명을 안 해도 신라 금관을 딱 선물로 받은 트럼프의 이 마음속에서는 뭐가 그려져 있겠어요? 아, 내가 왕이 되기를 이 대한민국의 대통령도 이렇게 기원해주고 축복해주는구나. 뭐 제멋대로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요한 사도도 딱 그 그림을 예수님이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면서 일곱 별을 오른손에 딱 쥐고 계시는 장면을 보고서는 딱 어떤 장면이 떠오르냐? 지성소, 성전 안에 성소가 있고요. 지성소가 있잖아요. 지성소는 말 그대로 지극히 거룩한 곳이니까 성소 중에서도 홀리 오브 홀리스, 지성소,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법궤 뚜껑 위에 시은자, 은혜를 베푸시는 좌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앉으시는 자리, 케루빔 두 천사 날개 사이에 딱 앉으시잖아요. 거기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제일에 욤키프르 때 들어가죠. 이 사람이 들어가는 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하나님을 뵙고 모든 죄를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나오지 않습니까? 바로 그 앞이 성소인데 그 성소에는 뭐가 있냐면 금향로가 있고요. 향을 피우는 향로가 있고 그 앞에 지금 여기 예수님이 거닐고 계시는 금촛대 메노라라 하는 일곱 가지의 금촛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금촛대는 어디를 비추고 있느냐? 바로 앞에 진설병, 떡상. 우리나라 제사 지내는 걸로 따지면요. 제사상 위에다 이렇게 떡을 쫙, 시루떡을 쫙 이렇게 싸서 올려놓지 않습니까? 흡사 그것처럼 12덩이의 떡을 그 떡상 위에다가 진설병을 거기다가 떡상 위에다 차려놓습니다. 그런 그 12덩이의 떡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림은 무슨 그림 언어입니까? 금촛대가 불이 꺼지지 않는 영원히 켜져 있는 이 금촛대가 빛을 비추고 있는데 하나님의 빛을 비치는데 어디다가 유대 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해서 빛을 비춰주고 있고 늘 보호하고 은혜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신다. 복을 주신다. 하는 그런 개념의 그림 언어죠. 그러니까 그 딱 아주 봤을 때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리고 뭐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오른손으로 그 일곱 별 그러면서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교역자들이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그 목회자들이다. 일꾼들이다. 이런 설명까지 딱 붙어서 이렇게 있으니까 뭐 어마어마한 장면을 본 거죠. 그 장면을 봤을 때 요한은 굉장히 안도가 됐겠죠. 왜냐? 지금 상황이 박해가 밀려오기 직전, 태풍 전야, 아주 태풍이 이제 곧 밀려올 바로 전야의 그런 두려움과 어떤 그런 그 긴장과 박해의 그 트라우마, 이미 벌써 한 25년 전에 네로 황제 때 벌써 박해가 3년 반 동안 있었지 않습니까? 그 네로 황제의 박해를 겪었던 이 기독교인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트라우마로 이제 남아 있는데 지금 이제 곧 환란과 핍박과 박해가 지금 닥치고 있는 거죠. 그럴 때 그 공포에 떨고 있는데 뭐 요한 사도까지 이제 유배당해 가지고 감모섬으로 어, 유배 와 있은 귀양 와 있는 정도니까요. 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 장면을 본 겁니다. 그런데 이제 2장에 시작되기를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2장에서 너는 일곱 교회에 편지를 써서 기록해서 보내라. 아예 딱 명령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3장 끝나는 22절까지가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가 일곱 개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인데 예수님이 친히 그대로 불러주셨거나 보여주시면서 설명해 주신 것을 그대로 기억했다가 요한 사도가 기록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더 이상 뭐 다른 어떤 부연 설명 자체가 필요가 없어요.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봅시다. 어, 김경숙 집사님께서 2장 1절부터요, 7절까지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너,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여기까지가 2장 1절부터 7절까지가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뭐 잘 알고 있죠? 앞에 화면에 보시면은 이제 지금 밤모섬에 이렇게 귀양 와서 주의 날에 이제 이렇게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 사도가. 그런데
일장에서 큰 음성이 들렸죠. 하늘에서. 그래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이 그냥 큰 소리가 음성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네가 보는 것을 지금 보여줄 거니까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그러니까 1장 11절 말씀이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써서 보내라. 이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고 이제 몸을 돌려서 쫙 보니까 어떤 모습입니까? 앞에 보이는 이런 그림을 본 거죠. 이런 환상을 본 거예요. 와, 인자 같은 이는 뭐라고 그랬죠? 다니엘 7장 13절, 14절에 나오는 그 말씀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단어죠. 7금초대가 그 사이를 거니시면서 오른손에는 7별을 이렇게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이런 그림을 봤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요. 아시아라고 돼가지고 지중해 연안에 에게해, 여기가 에게해죠. 그리고 여기가 밤색으로 표시된 게 이게 소아시아라고 하는 터키 땅입니다. 지금의 터키 땅. 이 소아시아하고 요 앞에 조그맣게 요렇게 된 게 이게 파트모스, 반모섬입니다. 이게 반모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같으면 앞에도로 귀양 간 거예요. 목포 같으면 앞에도로 귀양을 보냈어. 그러니까 앞에도에서 이제 요걸 써가지고 보내야 되는데 뭐 거기서 썼는지 나와 가지고 목포로 나와서 에베소에서 썼는지는 뭐 모르겠어요. 그건 어디에 기록돼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상황은 이렇습니다. 요 앞에 육지가 별이 이렇게 7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죠.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7교회인데 이게 도로에 그 연접해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게 도로예요. 이 도로가 이 당시에는 도로가 사정이 굉장히 열악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의 개념으로 얘기하자면 고속도로 같은 그런 잘 닦인 도로가 지금 바로 이 교회들이 있는 그 길에 붙어 있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도시들입니다. 그래서 에서버도 사빌라 이러면 페란문서라고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에 들려서 이번 주일에는 이 말씀을 요한 사도로부터 이렇게 받았다 해가지고 선포하고 그 다음 주에는 이제 또 그 다음 교회로 서머나 교회로 이제 또 옮겨가서 이런 식으로 삥 돌면서 전하기 때문에 이제 회람한다. 돌아가면서 예배 날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읽어주기 때문에 지난번에 이제 우리 설명 드렸었죠. 그래서 예배 형식도 이 요한계시록에 기초해서 생겨난 것이고 또 우리가 또 그런 점을 예배의 관점에서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던지는 메시지가 어떤 것인가를 여기 살펴보시면 자, 여기 이 글씨가 작아서 이제 뭐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에서버도 사빌라 이 7교회에 각각의 교회에 공통적인 어떤 패턴이 있어요. 형식이. 그걸 살펴보는 것도 굉장히 흥미롭고요. 그다음에 그 각각의 교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묘사하는, 서술하는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계시하는 그런 표현들이 7교회가 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1장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1장에서 또 연결되는 지점들이 또 다 있거든요. 자, 그래서 방금 읽으신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에서 제가 중요한 것을 한번 살펴서 이거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여기 사자는 이제 교역자라고 그랬죠.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들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느니 뭐 당연히 예수님이겠죠. 위에 설명 다 해놨으니까. 그러니까 일장에서 이제 이미 이런 분을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우리가 다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랬는데 2절에 그 형광펜이 있으시면 저기 줄을 쳐보십시오. 내가 그다음에 쭉 나가다 보면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자, 2절 앞부분을 읽어볼게요.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인내, 행위, 수고, 인내. 요 세 가지는 목적어예요, 목적어. 예수님, 내가 하는 거는 예수님이 동사는 know, I know. 내가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뭐를 아십니까? 행위를 안다는 겁니다. 누구의 행위요? 너의 행위. 네가 뭐를 했는지를 내가 다 알고 있어. 이게 에베소 교회만 이런 게 아니라 일곱 교회 다 똑같이 나오는데 번역을 조금 이렇게 우리가 얼른 캐치하지 못하게 번역을 해놔가지고 그게 그런데 이 형식이 다 거의 비슷하고 뭐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지금 에, 그런 형식을 쓰고 있습니다. 포맷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보십시오. 8절 한번 보세요. 여기는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항상 그거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서술하는 묘사하는 문장이 끝나면 똑같이 I know your work 내지는 you did 네가 뭘 했는지 네 행위를 내가 안다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보세요. 8절에는 이제 서머나 교회 할 때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면서 예수님을 묘사하는 게 조금 달라졌죠.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그 문장이 끝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하고 영어로는 동사가 나오죠. 그 다음에 내가 하니까 그 다음에 알거니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다 그 말이에요. 뭐를? 네 환난과 궁핍을 네가 어떻게 당하고 있는지를 내가 다 알아. 이런 표현입니다. 자, 12절에 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2절에도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인데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고 예수님을 뭐라고 묘사하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겠죠.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이제 이 문장이 끝났으니까 바로 이제 내가 안다 이 얘기가 나올 차례죠. 그러니까 보십시오.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한글로는 이렇게 돼 있지만 헬라어로 하거나 영어로 하면은 뭐예요? I know 하고 내가 아노니 이게 맨 앞에 나오겠죠. 그러니까 내가 안다. 뭐를?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아. 네가 살기를 어디 사냐면 네가 회당이라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모였다고 거기 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 곳에 산다고 하지만은 거기가 사탄이 사는 곳이야. 이런 표현으로 이제 말이 시작이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도아디라. 자, 네 번째 교회 도아디라 18절 보십시오. 도아디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이시죠. 이르시되 이게 끝났으니까 이제 그다음에 뭐가 나올 차례입니까? 내가 안다 이게 나와야 되잖아요. I know. 그러니까 19절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아노니 근데 뭐를 안다고요? 목적어가 뭡니까? 네 사업과 여기 사업이 에르곤 행위입니다. 행위. 네가 한 일 그 말입니다. 네가 한 일과 내가 그러니까 네가 한 일을 내가 안다. 너의 사랑도 내가 안다. 너의 믿음도 내가 안다. 네가 사람들을 어떻게 섬겼는지 그것도 내가 안다. 네가 힘들어도 얼마나 잘 참았는지 인내했는지 그것을 내가 안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바로 나오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 보시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4대 교회 3장 1절이죠. 4대 교회 사자의 편지해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시니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이겠죠. 하나님의 일곱 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누구겠어요? 예수님.
그분이 예수님이 이르시되 했으니까 바로 이어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내가 안다가 나오겠죠. 네. 그러니까 바로 내가 안다. 뭐를? 네 행위를. 네가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것 같아요. 요런 얘기시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7절에 여섯 번째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예수님이죠.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을 거야 하고 일단락이 끝나니까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올 차례입니까? I know you work. Your work 아니면은 I know you did. 네가 뭘 했는지를 내가 안다. 내가 안다. 뭐를? 네 행위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잘했다. 필라델피아 교회야. 하고 칭찬을 하시죠. 마찬가지로 일곱 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 14절 3장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당연히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옵니까? 내가 안다. 뭐를? 네 행위를.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해가지고 이게 뭐냐? 어? 찰라면은 차든지 뜨거울려면 뜨겁든지 이렇게 하기를 나는 바란다. 제발 어정쩡하게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어? 세상에 한 발 걸치고 교회에 한 발 걸치고 이게 뭐냐? 이런 얘기가 라오디게아 교회의 책망으로. 자, 그래서 우리가 살펴본 바대로 이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그 메시지의 형식이 바로 내가 안다. 뭐를? 네 행위를, 네 사랑을, 네 수고를, 네 섬김을, 네 인내를 뭐 이런 식으로 행동에 기반한 것을 말씀을 하시면서 행위를 기반으로 칭찬도 하시고 책망도 하시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쭉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은 꼭 그 당시에 1세기에 요한 사도가 이 책을 요한계시록 책을 쓸 당시처럼 그때 이 일곱 교회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죠. 그죠? 이거는 보편적인 이야기이고 어느 누구에게나 다 해당이 되는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보편성을 가진 일곱 교회에 다 이루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에게도 해당하는 일이 될 수가 있죠. 왜냐? 자, 신앙에 관련된 문제, 내 내면의 어떤 성화에 관한 문제, 성숙과 성화와 이런 모든 과정에 있어서 또 윤리와 도덕과 이런 것들은 변하지 않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 보편성을 가지고 있고 누구에게나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요한 당시에 이 일곱 교회로 대표되는 모든 그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성도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모든 교역자 모든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2025년도에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어디, 중국, 일본, 아프리카 어디든지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다 적용이 되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다 이 일곱 교회에 보내는 7이라는 숫자로 대표되는 모든 교회의 모든 성도에게 해당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부분이 있지 않는가. 뭐 예를 들어서 네가 처음에는 참 열심히 잘했는데 첫사랑을 잃어버렸다. 뭐 아니면 아까처럼 뭐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지 왜 너 미지근하냐? 뭐 이런 책망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뭐 옛날에는 열심히 성경도 보고 했는데 이제는 아유 뭐 성경 꼭 성경을 말씀을 뭐 봐야 뭐 전국 가나 그냥 대충 믿어도 가겠지 이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든가 이런 사람이 그때도 있었을 것이고 지금도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 2장 1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이 일곱 교회에 주시는 이 메시지는 지금 현재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 뭐고, 격려를 해주시는 것은 어떤 부분이고, 책망하시고, 경고하시는 부분은 또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면밀히 살펴봐야 되겠죠. 이런 종이를 하나 갖다 놓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쭉 칸을 그어가지고 그 정리를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 앞에 지금 보이시는 그게 이제 정리된 표인데요. 예. 이걸 보고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고 읽어보셔도, 네. 우리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볼까요? 자, 2장 2절.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악한 자들이 교회에 침투해서 들어왔는데 그들을 분별력을 가지고 용납하지 않고 다 쫓아내버렸다는 거예요. 그건 잘한 일이죠. 뭐 요즘으로 예를 든다면 교회가 뭐 어찌됐건 정통교회인데 신천지나 뭐 구원파 뭐 정광훈파 뭐 이런 애들이 이런 이단들이 들어와 가지고 어 슬슬슬슬 그냥 사람들을 뭐라 그럽니까? 뭐 가스라이팅하고 엉터리 소리 뭐 하고 하는 이런 자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자들 그런 자들을 분별해내고 용납하지 않고 그냥 바로 쫓아내버린 거. 굉장히 잘했어. 그들 대표적으로 그들을 그 이르는 대명사가 뭡니까? 자칭 사도. 지가 사도라는 거예요. 요즘은 뭐 검증할 수 있는 길이 뭐 굉장히 많죠. 인터넷에 들어가서 뭐 아니면 뭐 진짜 뭐 요새는 오픈 AI 해가지고 뭐 AI한테 물어보면은 뭐 다 모든 정보를 쏟아내는데 오히려 더 헷갈릴 정도지만 뭐 아무튼 지금은 검증할 길이 많이 있지만 이 당시만 해도 검증할 길이 없습니다. 와가지고 자기가 뭐 예수님하고 뭐 3년 반을 같이 동고동락하면서 자기가 예수님의 사도다라고 하면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하는 이상한 소리들을 막 하는데 뭐 전화를 해보겠습니까? 편지를 써서 보내겠습니까? 뭐 이 사람 긴가민가 하는 상태에서 이 사람이 뭐 그렇다면은 또 그렇게 믿고 또 대접하고 또 여비까지 돈까지 챙겨서 이제 여비 보태서 써라 하고 챙겨서 주고 이렇게 자꾸 하다 보니까 거기 그걸 가지고 악한 짓들을 하고 다니면서 자칭 사도라고 사칭하면서 대접받고 돈도 갈취하고 또 악을 퍼뜨리고 이단 사설을 퍼뜨리고 이런 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자칭 사도, 자칭 사도는 사도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자칭 사도라 하는 이단 사이비들의 거짓된 것을 네가 밝히 드러낸 것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이거. 그리고 3절 또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고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을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지혜를 강구하고 탐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과 또 그런 통찰력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애쓰고 하는 이런 것들 너무너무 잘했다 칭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신실함으로 이단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 않고 자칭 사도라는 거짓된 것들을 탁 쳐버린 거 정말 잘한 거야. 그리고
특히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내서 말씀 공부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는 데 앞장서 이런 모든 것들. 그런데 4절. 그러나 잘했는데 내가 책망할 것이 하나 있어. 뭐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거는 두 가지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이것이 어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을 처음 소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또 좀 지나서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 이런 것들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때 성령이 딱 성령 세례를 받고 그 뜨거웠던 마음으로 개인적인, 이게 공동체적인 것이 아니고 개인적인 어떤 하나님을 처음 만났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성령 임재를 해서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서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뜨거웠던 그때 사랑이 식어졌다. 이런 표현일 수도 있고요. 공동체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이 에베소 교회 전체로 본다면 이 에베소 교회가 바울 사도가 개척을 한 교회인데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을 때 당시에 와서 바울이 에베소에서 얼마나 열심을 내 가지고 매일같이, 지금으로 따지면 신학교나 신학대학원 같은 곳을 만들어 가지고 두란노 소원까지 만들어서 매일같이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 오신 그 메시아 그리스도까지, 또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과 구약을 기반으로 해서 깨우쳐 주신, 업그레이드 시켜주신 모든 그런 산상수훈을 비롯해서 모든 말씀들을 새 계명을 주시는 그 과정까지를 다 옆에서 산 증인으로 본 사람으로서 아주 뭐 에베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때 이제 이 아시아 지방에, 소아시아 지방에 3대 도시 중에 하나니까요, 에베소가. 그러니까 뭐 이 큰 도시의 털을 딱 잡고 아주 그냥 신학대, 신학대학원 같이 도란노선을 차려놓고 막 매일같이 지도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그때는 정말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전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막 이런 일들을 했던 이 에베소 교회가 어느 날 바울도 순교당하고 베드로도 순교당하고 하니까 시들해져 가지고 처음에 했던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흐지부지 돼버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라는 공동체를 향해서 너희가 가졌던 사명감, 첫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았던 소명, 사명, 복음을 가르치고 전하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했던 이런 일들을 게을리하고 첫사랑이 식어버린 것, 첫사랑을 버린 것, 이런 것을 질타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해당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의 개인의, 그러니까 성도 개인의 문제로도 우리가 협소한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에베소 교회 전체를 향한, 공동체를 향한 그런 책망이고 권면이고 경고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정체성이 그 세 가지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첫째, 계시고 묵시, 그리고 편지 형식을 띠고 있으니까 서신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언서다. 아예 그냥 그렇게 딱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사도가 예언의 말씀이다. 그냥 아예 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면의 말씀, 이 일곱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 중에 지금 이게 첫 번째 책망이면서 권면이면서 경고를 하시는 거죠. 첫사랑과 처음 행위를 버리지 마라. 만일에 네가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경고하고 책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가 계속해서 그런다면은 만일에
만일에 4절, 5절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거나 처음 행위를 버린 것을 다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면 좋은데,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로 가서, 에베소 교회로 가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릴 거야. 끔찍한 얘기죠.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이 과연 말을 안 듣는다고 해서 교회를 없애버리시기도 하시는 분인가? 우리가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 하는 얘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이 고민이 되는 지점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론 촛대를 옮기는 것을 아주 극단적으로, 아 그래 그 교회 없어질 거야 하고 우리는 모르지만, 또 당시의 사람들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뭐 꼭 이 에서버드 사빌라 일곱 교회, 뭐 문자적으로 그 일곱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이겠지만, 실제로 이 동네에 가서 보면 거의 다 교회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 진짜 촛대를 내가 옮긴다고 하시더니 진짜로 옮기셔버렸구나. 교회 문을 강제로 뭐 예수님께서 믿는 사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 쫓아내고 화난다고 뭐 닫아버리실 일은 없겠지만, 결론은 뭐예요? 촛대로 옮긴다는 의미가, 아 이게 작은 협의적으로 해석했을 때는 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아주 광의적인 해석, 광범위하게 해석을 했을 때는 너희들이 너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사명을 다른 교회에다가 줘버릴 거야. 옮겨줘버릴 거야.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예, 충분히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그 두 가지로 다 해석을 하셔도 무방하고 그 두 가지를 다 적용시키는 것이 바른 해석이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부터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해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렇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 자, 처음이요, 마지막이란 것은 창조주 되시는 예수님, 성자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님. 이기 때문에 시간도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죠. 처음, 처음도 창조하신 거죠. 처음 이전도 창조하신 거고. 처음 이전, 시간이란 개념이 들어오기 이전, 그게 태초라고 그러잖아요. 그 태초, 시간이란 개념이 생기기 전에, 시간을 창조하시기 전에 있었던 상태를 우리가 표현할 길이 없으니까 그냥 태초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시간도 만드시는 분이기 때문에, 만드셨던 분이기 때문에 시간도 끝내시기도 하시는 거죠. 타임아웃. 시간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시간이란 개념을 만드셨다가 시간이란 개념을 회수해 가버리시면 그게 끝나는 거죠. 그런데 더 높은 차원의 3차원, 시간과 공간과 물질의 3차원이 아니라 더 높은 차원의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것은 새로운 창조 세계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거죠. 우리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 것이고 그걸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그게 있다고 믿는 것이죠. 왜? 성경이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하는, 이게 그냥 일반 사람들에게는 별거 아닌 얘기인지 몰라도 처음이고 마지막이신 예수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는 창조주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공간도, 그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하늘들과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것도 어떻게 해요? 그 이전 상태로 돌리시는 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성삼위 하나님이 새로운 창조, 계시록에서 말하는 새로운 창조가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늘과 땅을, 천지를 태초에 창조하셨다는 얘기가 처음이고, 마지막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서 끝에 가서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그것을 태초에 그렇게 만드신 천지를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신천지 정말 좋은 말인데 저 이단 사이비 저놈 새끼들이 가져다가 써버려가지고 우리가 신천지라고 말도 제대로 못하게 나쁘게 만들어버렸는데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아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신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죽은다고 그래서 그걸 다시 살려내지 못하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부활도 얼마든지 시키시는 그런 분이 말씀하시기를 9절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원래는 그러니까 서로 대칭되는 그런 반대되는 단어가 나오죠. 환란과 궁핍, 가난해. 아주 궁핍한데 실상은 네가 부자야. 부자야. 네가 지금은 어렵지만 너 원래 부자다. 부요한 자야. 잘 들어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네 옆에 이렇게 많이 있어.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그들이 너를 회방을 놓고 비방하고 요놈들이 너희들을 못 살게 굴지. 그것들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탄의 종들이다. 그 얘기입니다. 부요한 자 아니라 자칭 유대인. 아까 자칭 거짓 사도가 나왔었죠. 자칭 사도, 거짓 사도. 이번에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그것들은 다 유대인이 아니고 원래 뭐냐? 사탄의 회당이라. 사탄의 종로로 하는 자들이 모여 있는 그런 집합체야. 이런 얘기가 왜 나오느냐? 같은 유대인이면서 그리스도스로 메시아로 오신 유대인인 유다 지파의 유대인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도 결국은 유대인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혈통으로만 자기들이 유대인일 뿐이지 사실은 사탄의 회당이다. 사탄의 권좌에 앉은 놈들이다. 사탄의 종노릇하고 있는 놈들이다. 이 말씀이죠. 그들이 죽인 거 아니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놈들이고 그 놈들은 여기 바로 이제 뒤에 10절에도 나옵니다만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10절.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고난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마라. 이 말씀이죠. 볼지어다. 마귀가 사탄이 또 요놈들이 그 사탄의 독사의 새끼들이다. 사탄의 새끼들인데 자식들이고 그 회당 그놈들인데 요놈들이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그러니까 유대인 기독교인들 가운데에서 이제는 교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도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교회의 이론이 된 거죠. 그 교회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원래는 이 유대인들이 지금 이 소아시아 지방에 와서 남의 땅에 와서 지금 다 흩어져 가지고 지금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제 몇 명 이상이 모이면은 10명 이상이 모이면은 시나고게라 하는 회당을 이제 지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당시는 지금 로마가 통치하고 있는 시대인데 이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는 이를테면 종교의 자유, 지금 같은 그런 자유는 아니지만 종교를 인정해주는 그런 이 풍습이 있었고 제도가 있었다는 거죠. 렐리기오 리스타라고 하는 종교를 허용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도 허용을 해준 종교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에 대해서는 황제 숭배를 안 하는 대신에 자기들은 하나님만을 모시는 유일신 종교입니다 하고 등록을 하면서
설득을 하니까 로마 정부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줬느냐. 그 렐리기오 리시타라는 그 제도 하에서 그래 너희 종교 우리가 인정해주마. 대신에 다른 놈들은 잡신들 막 섬기는 놈들은 별 문제가 거부감이 없으니까 황제도 섬기고 지내 신도 섬기고 뭐 오만 뭐 잡신들을 다 섬기는 겁니다. 그런 놈들은 괜찮은데 유대인들은 안 섬기겠다 이거예요. 우리는 유일신이고 하나님한테만 절하는 종족이니까 우리는 우리 종교를 유대교를 인정해 주라라고 할 때 대신에 황제를 위해서 우리가 존경의 표시도 하고 절은 안 하는 대신에 황제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정부가 로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협조적으로 나가지만 우리 종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황제 숭배는 하지 않겠다. 이거 이래서 허용을 해준 겁니다. 로마 정부가. 그래서 유대교는 지금 기독교하고 분리가 되기 전이기 때문에 회당에서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도 회당에 가서 말씀 전하고 바울 사도도 이방인 전도하러 갈 때 가서 보면은 지중해 연안 막 돌아다닐 때 어떻게 합니까? 회당에 가가지고 이제 말씀 전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렐리기오 그 리스타라는 그 저 종교를 허용해주는 그 우산 속에서 보호막 속에서 기독교는 더더군다나 유대교의 우산 속에 포함돼 가지고 자유를 누리면서 이 복음도 전하고 전파도 하고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이렇게 사람 종교 생활도 하면서 지내고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문장 지금 10절에 우리 갑자기 얘네들이 10일 동안 감옥에 너희들을 가둬가지고 너희들을 시험을 받게 하고 너희들한테 혹독한 환란과 고난이 올 텐데 두려워하지는 말아라. 그것들은 마귀의 새끼들이다. 라는 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아무리 종교를 허락해줬다 하더라도 유대교를 믿고 있는 이 이방인들이 로마에서 봤을 때는 이방인들 아니에요. 얘네들이 누구를 감옥에 넣거나 사형을 시키거나 십자가형을 처하거나 할 권한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어요? 로마 군인들이나 로마 정치가들이나 로마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유대교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를 믿으면서 기독교를 믿는 즉 메시아닉주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 이들에 대해서 같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로마 당국에다가 고발하고 고자질하고 그 옛날 딱 우리 일제 시대 때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이름 바꾸고 일본 이름으로 그래가지고 일본 순사 밑에서 밀정 노릇을 하면서 독립군들이나 나라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그 집안 식구들 명단하고 이름하고 주소 싹 갖다가 몰래 가서 건네주면서 저놈들을 잡아 족쳐라라고 밀정 짓을 하는 그런 자들이 우리 동족들 사이에서도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친일파, 이른바 친일파들이죠. 뭐 꼭 윤석열이 아버지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예. 할아버지는 친일파 확실했고 아버지도 뭐 1호 장학생이라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런 부류의 자들이죠. 그 자들이 여기 지금 10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10일 동안 여기 이제 보면 10일 동안 할 때 일도 요음으로 날로 돼 있는데요. 꼭 뭐 10일, 10 days, 열흘 이게 아니라 뭐 10번의 때 그 말은 많은 것을 이제 이 표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고자질하고 밀정들이 고발하고 몰래 갖다 꼰질르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너희들 예수 믿는 자들을 많이 힘들게 하는 놈들이 너희 동족 중에서 많이 나올 거야. 그것들 다 사탄의 회당이고 응? 마귀의 그 종자들이고 마귀의 종노릇하는 놈들이야. 그런 놈들이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앞으로. 그러니까 박해가 이제 시작이 될 조짐을 지금 먼저 보여주는 것이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끝에 11절 보십시오. 10절 끝에 네가 환란을 많이 받을 거야. 10일 동안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10번의 때 그리고 실제로도 또 뭐 네로 박해부터 시작하면은 250년 동안 10대 박해가 어마어마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이때는 박해가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지방, 아시아 지방 이쪽 뭐 지방도 그 국소적인 일부분에서만 잠시 잠깐 있고 아직은 또 읽어보면 2장 3장을 읽어보면은요 다 예배 드리고 있고요. 회당도 다 모여서 뭐 하고 있고요. 가끔 어느 교회에서 안디바 같은 순교자도 한 사람 나왔다야. 이런 정도예요. 뭐 집회를 못하게 하거나 예배를 못하게 하거나 뭐 회당 모임을 못 갖게 하거나 이런 건 전혀 보이질 않습니다. 폴리캅이 뭐 요한의 그 직계 제자였던 폴리캅이 뭐 순교를 당했다든가 안디바가 순교했다든가 이게 어떤 교회마다 뭐 이렇게 한 사람 정도 순교를 한 이런 정도의 지금 그 박해입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또 어떻게 보면 그 공포가 더 클 수도 있죠. 왜? 네로 황제 박해 때 64년부터 67년까지 3년 반 동안 너무너무 많은 끔찍한 박해를 받았던 경험이 있고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앞으로 그런 또 박해가 닥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굉장히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이거 정말 이 믿음을 버리고 그냥 어? 도망가야 되나? 유대교로 도망가면은 유대교에서는 유대교 자체가 보호가 되니까 죽지는 않을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믿음 팔아먹고 이거 뭐 도망가야 되는 것인가 아닌가 하는 이런 그 아주 굉장한 두려움에 예, 떨었다고 봐야죠. 그래서 또 이제 뭐 폴리캅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제 지금 우리 서머나 교회 하고 있죠. 이 서머나 교회의 폴리캅 장로 같은 경우에는 요한 사도의 직계 제자로서 이제 이 서머나 교회 감독이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죠. 그런데 순교를 하는데요.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86세 먹은 이제 폴리갑을 평소에 자기가 잘 아는 이제 관리가 이 폴리갑을 불러가지고 이거 황제 숭배를 거부하고 뭐 이런 어, 이제 너희 신앙이 좀 유별나다 해가지고 이 기독교 신앙이 유별난 이 박해가 올지 모르니 그 폴리캅 자네가 가진 그 신앙이야 누가 뭐 말리겠는가? 자, 마음속으로 믿어라. 그러나 사람들이 있는 데서 앞에서 당신이 대표니까 폴리캅이 감독이 장로가 앞에 나와가지고 그냥 말로 그래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그냥 말로 하고 그러면 아무도 너그 당신도 괜찮고 무사하고 당신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도 한 사람도 뭐 죽지 않아. 그런데 뭐 무모하게 막 고집을 피우면서 어? 나는 못한다. 이 그래가지고 괜히 목숨을 잃으려고 작정을 했냐. 아니 그러고 나서 뭐 교회에 가서 회당에 가서 또 당신 집에 가서 당신이 마음속으로 믿어라.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그 마음으로 믿는 것을 누가 말리겠냐. 그러니까 그냥 눈치를 감고 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요 한마디만 해라. 그럼 너도 살고 너희 교회 성도들도 다 살려주마 하고 이렇게 살살 꼬드겼습니다. 그러니까 폴리캅이 뭐라고 딱 얘기를 하느냐. 내가 86년 동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86년 동안 내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고 고달프고 어렵고 어떠한 일이 있을 때도 병들 때도 건강할 때도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기도를 할 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달려갔을 때 예수님이 한 번도 나 너 모르는 놈인데 너 왜 나한테 기도하냐?
라고 하신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를 부인하고 부정한 적이 한 번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아무리 입으로만 거짓말이라고 한다고 한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예수를 안 믿겠다. 이 얘기를 아무리 거짓말이라고 한 번 하라고 한다 해서 그걸 하겠느냐. 그냥 나는 그냥 순교할란다. 죽여라.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달아놓고 밑에 장작더미를 아주 몽땅 싸놓고 불을 질러서 번제로 홀로코스트 번제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게 이 서머나 교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그 사진을 보면 서머나 교회 천장 벽화에 그 순교한 그런 그 폴리캅 장로의 폴리캅 감독의 그 순교 장면이 벽화로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래서 이제 폴리캅 이 순교자가 나온 이런 교회들은 그래도 뭐 지금 뭐 부흥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거의 그냥 건물만 살아있지만 어찌됐건 뭐 그래도 없어지지 않고 조그만 교회지만 그래도 이제 남아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명은 서머나가 아니고 이제 이즈미르라고 해요. 이즈미르라고는 터키 그 뭐 제일 큰 도시가 이제 이스탄불이죠. 이스탄불이고 뭐 앙카라 있고 뭐 예. 그런데 요요 서머나가 지금은 이제 이즈미르 하는데 상당히 큰 도시죠. 근데 기독교는 이미 이제 거의 흔적을 찾아보기가 어렵게 돼버렸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유럽 전체가 뭐 다, 미국도 뭐 지금 이제 다 엉터리가 돼버리고 한국도 거의 엉터리가 됐죠. 이게 이제 거의 이렇게 물들어서 넘어가는 것 같아요. 뭐 한국 교회도 뭐 인구가 3,300만이었을 때 기독교 인구가 1,100만, 그야말로 30% 정도 됐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를 기점으로 지금 5,200만 인구에서 500만이 이단 포함해서 500만이랍니다. 그러면 뭐 정통 교인들은 어떻게 보면 5,200만에서 200만이나 되는지 모르겠어요. 5천만 명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 실정이 돼버렸죠. 자, 11절. 그래서 귀 있는 자는 하고 이건 단수입니다. 단수. 귀 있는 자는 그러니까 개인한테 얘기하시는 거죠.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말씀하시는 것은 교회들에게 여기서 얘기하자면 일곱 교회 에서버도 사빌라 일곱 교회겠죠. 근데 교회들 하면은 전체 교회를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현대 교회까지 다 포함해서 모든 교회라는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는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귀가 있을 테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모든 교회들에게 하는 복수입니다.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해서 이기는 자는 이기는 자는 여기서 이 이긴다는 것은요. 물론 뭐 누구랑 싸워서 이긴다는 이게 아니고 이겨내는 자겠죠. 근데 뭘 이겨내느냐? 위에 보면 10절 끝에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거는 아주 죽을 만큼 열심히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죽도록 충성하라 이 얘기는요. Be faithful unto death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죽을 때까지 네가 잘 지키다가 만일에 죽게 되면 그 죽기까지 죽을 때까지 unto death 죽을 때까지 지켜라 이겨내라 믿음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역하면 be faithful unto death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냥 죽을 일이 생기면 죽어라. 네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그거 지키면 죽여버리겠다고 하면 차라리 순교해라. 왜냐? 너는 부활을 믿지 않니? 너를 반드시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살려내실
내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고 순교해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목숨 걸고 믿어라. 그러면 죽지 않고 산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버가모 교회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해라.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신 예수님이, 그러니까 좌우의 날선 검을, 우리가 흔히, 계시록 이제 끝에 가서 이제 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성령님, 성삼위 하나님의 싸우시는 방법은 계시록에서마저도 사탄이 결국은 그러니까 모든 폭력적인 방법으로 누군가를 해코지하거나 해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전부 사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그 방법을 전혀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스스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길을 택하셨지 예수님이 누구를 다 죽여버리고 권세를 차지하실 수도 있지만 그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길은 택하지 않으셨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종국사적 종말에 방법으로 얼마든지 다 죽여버리시고 심판의 명목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시는 방법이니까 다 죽이셔도 되는 얼마든지 폭력적인 방법을 써도 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않습니다. 사단이나 마귀, 귀신들이 쓰고 있는 그런 방법으로 악한 방법으로 멸하지도 않으십니다. 그들이 그들의 방법으로 멸하게 스스로 멸하게 만듭니다. 그건 나중에 이제 우리가 살펴보자고요. 그래서 자 11절 이제 10절 끝에 네가 그렇게 해서 죽을 죽 unto death 죽기까지 네가 충성을 하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사람이 사람 손으로 만든 트럼프가 보고 좋아가지고 뭐 입이 쩍 벌어졌던 그 금으로 만든 관이 아니고 생명의 관, 사람을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주시겠답니다. 뭐 한 사람에게요? 죽기까지 충성해서 아예 순교한 자기 백성들은 다 살려내서 생명의 관을 씌워주신답니다. 버가모 교회 12절입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시니 자, 이 입에서 나온 검, 그 검으로 폭력적으로 누구를 다 찌르고 베고 잘라서 다 죽여버리겠다. 이게 아니고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이 검이 뭐라고요? 말씀. 좌우에 날선 검처럼 입에서 나오는 거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고 파워가 있고 위력이 있으면 그 권능의 말씀으로 인해서 악이 다 물리쳐져 버리고 죽음도 살아나 버리고 죽은 자도 살아라 명령하시면 생명 명령하시면 다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검이라는 것은 죽이는 검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리시는 말씀으로 생명의 무기죠. 생명의 무기, 살리는 무기. 그런데 이제 표현하기를 우리에게는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의 검 뭐 해가지고 입에서 나오는 좌우의 날선 검 하지만 그건 사실은 말씀을 그렇게 비유적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내용에서는 살리는 겁니다. 살리는 거. 그죠? 자, 그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시니가 이르시되 네가 어디에 사는지를 예수님은 아신단다.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서머나 교회도 사탄의 회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사탄이 여기다 아예 그냥 의자를 갖다 놓고 그냥 틀어 앉아 있는 모양입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 아까 음, 서머나에서는 포리캅이었죠. 이제 이번에는 버가모교회. 버가모도 황제 숭배하느라고 아주 앞장섰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아시아 쪽에 있는 그 도시들이 왜 황제 숭배,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황제 숭배 신전을 막 짓고 앞장서고 이 난리 굿을 피웠냐면요. 로마가 제국으로서 통치를 하면서 이제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도시국가들, 나라들을 다스리는 방법 중에 하나로요. 당근, 채찍과 당근을 다 같이 쓰는데 당근책으로 특혜를 많이 줍니다. 황제 숭배를 잘하면 세금도 감면해주고 깎아주고 또 뭐 혜택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고 공공시설들 막 공중목욕탕 뭐 또 돈도 안 내고 그냥 공짜로 먹을 수 있는 식당들 막 뭐 연극을 볼 수 있는 지금으로 말하면 뭐 극장 같은 데도 막 다 공짜 사우나도 공짜 막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서로 이 버가모가 황제 숭배 신전을 막 세우고 황제 숭배에 열을 올렸던 대표적인 도시가 버가모입니다. 그 다음에 서머나, 그 다음에 에베소. 이렇게 1, 2, 3위 이런 정도입니다. 참, 그러니까 이 제정 로마가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초대 황제였잖아요. 그 초대 황제로부터, 어, 콘스탄티누스, 기독교를 313년에 공인해 주잖아요.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그냥 공인을 했던 콘스탄티누스까지 60명의 황제가 있었는데 그 60명 황제 중에 36명이 신격화를 시켜달라 해가지고 자기들 살았을 때 내지는 사후에 죽은 다음에 황제를 신이라고 신격화해가지고 숭배의 대상이 된 그런 자들이 60명 중에 36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황제 숭배가 심했겠습니까? 신이라는 거예요.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황제는 속으로 마땅치 않았던가 봐요. 자기가 신이 아닌데 자기 황제 자리에 앉긴 앉았는데 황제라고 막 부추기면서 네가 신이다 신이다 하면서 막 어? 밑에 언론이나 뭐 이런 모든 딸랑딸랑하는 자들이 모여가지고 신이라고 막 부추기니까 붕 떠서 살다가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대요. 아이고, 내가 하마터면 나도 깜빡 속아가지고 진짜 신이 돼가지고 내가 죽을 뻔했네. 사람으로 죽기를 나는 바란다. 제발 나를 신으로 만들지 말라. 이렇게 유언한 황제도 있었대요. 그 제정신이 조금 있었던 모양이죠. 죽기 전에 좀 제정신이 돌아왔는지. 까딱 있으면 자기가 신으로 죽을 뻔했다고. 그럴 정도로 이 황제 숭배 신전을 만드는데 자기 도시에 막 유치하기 위해서 혜택이 많으니까 엄청나게 치열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이런 참 그 미친 짓들을 많이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13절입니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이제 서문화교 아니 버가모 교회에서 또 순교자로 나왔어요.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그 안디바가 순교하는 순간까지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죽음을 택했는데 정말 잘했다. 그럼 그 말은 뭐겠습니까? 안디바처럼 너희들도 순교할 일이 만일에 너희 교회에 박해가 온다 하면 너희도 안디바처럼 순교해라. 14절. 그러나 책망을 좀 내가 해야 되겠다.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거기 있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놔가지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거 발락 기억나시죠? 예, 사탕 발람. 그러니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짓 예언자는 사탕 발람. 그러니까 발람은
그런 거고 발락은 왕이죠, 왕. 어? 모압 왕.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돈을 주고 발람을 선지자 거짓 선지자 발람을 꼬셔가지고 저주해라 하고 했더니 저주를 한 게 아니라 되레 축복을 빌게 만든 게 민수기에 나오죠. 민수기에 기억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1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앞에 저 장출레민신 장출레민 민수기는 광야 훈련기죠. 광야 훈련기. 그렇죠. 광야에서 지금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이제 훈련을 받는 과정이죠. 훈련 받는 과정인데 자 민수기 31장 16절 자 이게 원래 민수기 24장 네 24장 25장 뭐 이쪽에 지금 기록되어 있는 거죠. 25장에 보면은요. 238쪽. 238쪽. 민수기 25장에 보시면 부월에서 이제 생긴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게끔 여자들을 다 데려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살살살 꼬셨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해갖고 야 우리 신들 섬겨봐 너무 좋아 우리 신은 우리가 여기서 막 남자 여자 가릴 것 없이 음행을 하고 난교를 하고 막 온통 음란한 짓을 하면서 전부 모여서 성교합을 하면 신이 우리 신은 그걸 너무 기뻐해 풍요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애를 붕붕 낳게 해주고 막 비도 주고 뭐 농사도 잘 되게 해주고 과일도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해주고 막 풍요와 다산 이걸 빈다고 하면서 음행을 저지르게 그러니까 뭐 이 전혀 죄의식을 없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죄의식을 없게 만들어 가지고 음행을 저지르게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 짓을 하는 겁니다. 그 우상숭배에 빠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섬기는 거는 무지하게 까다롭고 재미도 없고 아주 두렵고 떨림으로 해야 되는데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있는 놈들이나 그 가나안 주변에 살고 있는 뭐 모압이나 암몬이나 뭐 이런 족속들이 섬기는 그 이방 우상신들은 얼마나 재밌어요. 막 아무 여자 나오고도 막 그냥 그런 음행을 저지르면서 그게 제사라는 거예요. 제사, 제사. 그러면서 온갖 음식 아무거나 다 먹고 이러니까 이자들이 여자들이 자기 신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며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하면서 3절 25장 3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죽이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그래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그 우상 숭배에 빠져가지고 같이 그 음행을 저지르고 못된 짓을 했던 우상 신에게 절했던 그놈들 싹 다 잡아와서 죽여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이게 비느하스의 질투라고 하는 거죠. 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여자의 배를 그냥 창으로 확 뚫었는데 두 사람이 한꺼번에 한 꼬챙이 그냥 찔러 죽은 겁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이때 이 시몬 지파들 연병으로 전염병으로 죽은 자가 2만 4천 명입니다. 2만 4천 명. 하나님이 진노하셔가지고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게 하는 그런
벌을 내리셨던 겁니다. 이 사건이죠. 31장으로 가볼까요? 31장 16절.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13절부터 보겠습니다. 31장 13절. 모세와 제사장 엘라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과 백부장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음행하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우상 음식을 먹고 뛰놀고 거기서 우상 숭배에 푹 빠져가지고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전염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는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밖에 주둔하라. 자, 이렇게 해서 이 발락 사건, 발락왕이 모압왕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발람을 통해서 음행에 빠지게 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게 했던 이 사건, 이 사건을 갑자기 지금 어디에다가 말씀을 하세요? 버가모 교회에. 그러면 황제 숭배가 과거에 발락 사건이 연상될 정도로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하는 짓들이 뭐예요? 신전 창녀가 1000명이나 있는 이 이방 우상들 모시는 거기에 성전 창녀가 1000명이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거기를 양 한 마리씩 메고 가가지고 거기 가서 이방 신전에 가서 황제 숭배 신전에 가서 음행을 하고 우상 숭배하고 거기에 가서 이런 못된 짓을 하는 놈들이 아직도 있다. 그래서 지금 그 발락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자, 요한계시록 2장 14절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가르치는 놈들이, 그 못된 놈들이 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방에 또 황제 숭배 신전이 있는 이 버가모 지방에는 몽땅 신전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뭐 아스클레피오스 뭐 의사의 신전도 있고 뭐 제우스의 신전도 있고 여러 가지 신전들이 다 있습니다. 황제 숭배가 다른 곳보다 더 심한 곳 중에 하나가 여기가 제 1번이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지방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당도 이제 조금 있으면 나옵니다만 그러니까 이 아시아 소아시아 지방에서 최초로 황제 숭배가 제정된 지역이 바로 이 버가모입니다. 버가모. 그러니까 여기다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13절에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가 바로 사탄의 왕자, 사탄의 보호자가 있는 곳이다. 황제 숭배가 자행되던 그런 신전이 있는 곳이다. 못된 곳이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그런 발람의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저질렀던 발람의 그 교훈도 모르고 발락이 그런 못된 짓 했던 그런 거 전염병으로 24,000명이나 죽은 거 다 잊어버렸느냐 하면서 거기서 순교했던 안디바 죽기까지 충성했던 안디바를 지금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책 중에 이제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는 그 책이 있는데요. 그 주인공이 바로 그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안디바가 여기서 이 서문화 교회에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순교한 그런 내용을 기록해 놓은 그 책이 바로 어느 로마 귀족의 죽음이라는 그 책인데요. 자, 안디바가 하여간 여기서 이렇게 순교를 하면서 니골라당의 교훈. 그렇죠? 자, 니골라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고 바울 그 사이에 7집사를 지금 뽑지 않습니까? 사도들이 이제 말이 집사지 7명을 이제 7을 뽑죠. 7을. 그래서 그 7을 뽑을 때 그 7 중에 하나가 니골라입니다. 니콜라스. 니골라인데 그 니골라가 나중에 이제 파당을 지어가지고 이 니골라 당을 만들어서 떨어져 나갔는데 그게 이제 이단의 무리들입니다. 자, 그래서 읽어보면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가지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음란한 짓을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이와 같이 너에게도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그러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속히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단수입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만나는 우리 뭐 잘 알죠?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예 만나 감추었던 만나 아니 그 많은 숫자가 250만에서 3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는데 가지고 나온 건 뭐 한두 달 만에 다 떨어져 버리고 그 다음에 먹을 것이 없는데 마실 물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만나가 아침에 내리게 하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메추라기를 주시는 이런 놀라운 일을 하시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과 검은돌 이제 이 얘기는 뭐 별로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 나중에 이제 재판할 때 쓰던 뭐 돌이다. 근데 흰돌은 이제 무죄, 예, 죄 없다 할 때 쓰는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마 자기 이름이 쓰인 하얀 돌을 주시면 그 사람은 구원의 징표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 어이? 아직 2장이 다 안 끝났네. 근데 시간이 많이 됐네. 여기까지만 합시다, 그럼. 네, 그래요. 그러면은 다음 주에 이제 두아디라 교회부터 3장 마지막까지 하면 되겠네. 자, 그래요. 오늘은 이 표, 제가 올려놨는데 보셨죠? 예, 예, 예.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서 참고 삼아가지고 이제 본인, 본인이 한번 이렇게 종이 갖다 놓고요. 칸쳐가면서 정리를 해보시고 아까 우리 그 읽었지 않습니까? 어, 가만히 있자. 공유 중지했나 내가? 지금 이제 우리 얼굴 보입니까? 아, 예, 예, 예. 됐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간이, 근데 조금 늦게 시작했으니까 딱 1시간 반 했네. 그래요. 자, 도아디라 교회부터는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지? 이상하네. 아무튼, 우리는 늦게